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면입니다. 1209면에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09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주여! 다윗 왕국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위대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사 인사합니다. 성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입니다. 예.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야 되고 즐겁게 보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안일하고 부정적인 걸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모든 것이 즐겁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근에 예전에 나온 교가 있습니다. 마크 알변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이론가인 이 마크 알변이라는 교수가 그가 한 권의 책을 냈는데 Making a Life, Making a Liv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아주 재미난 하나의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교수가
미국의 여러분 MBA 아실 겁니다. MBA라는 유명한 이 경영대학원이 있죠. 이 MBA에 거기 나온 졸업생들 특별히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누었는데 첫 번째 A 그룹이 뭐냐면 우선 돈부터 벌고 생계를 해결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A 그룹이고, B 그룹은 뭐냐? 꿈을 쫓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돈은 벌릴 것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이 MBA 학생들에게 물어봤을 때, 천재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가운데 1254명, 약 83%에 이르는 학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A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돈으로 모든 생계나 내 생활을 해결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255명, 몇 퍼센트입니까? 17%의 학생만이 B, 나는 꿈을 쫓으면 돈은 따라온다고 생각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1960년도부터 80년도까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이 교수가 그 1,500명을 다시 한번 추적해서 어디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봤더니 이 가운데 101명이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1000만장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죠. 80년대이기 때문에 백만장자면 여러분 대단한 부자 아니었겠습니까? 지금의 거의 100억대 이상의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 이 101명 가운데 B그룹에 속한 사람은 1명밖에 없었고 나머지 100명은 B그룹에 속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뭐냐? 정확한 연구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1,500명 가운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은 뭘 쫓아야 되느냐? 돈을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꿈을 쫓을 때에 우리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복까지도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과연 우리가 무엇을 쫓는 인생인가? 여러분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쫓을 때에 그 인생의 부족함이 채워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소망을 품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여러분 남왕국 유다가 멸망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까지 모두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 멸망당의 전부터 그 이후까지 이 활동했던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는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던 이 예레미야와 달리 이 에스겔은 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뭘 선포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가 참 특이한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영적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냐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3층 천이라고 하죠. 즉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에스겔입니다.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누가 다녀왔습니까?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도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고백했었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이 에스겔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신약의 성령 행전은 어디냐면 우리가 처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신약의 성령 행전이란다면 구약의 성령 행전이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어디냐면 바로 이
에스겔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았을 때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뭡니까? 성령 행전이 어디냐 그러면 에스겔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는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마른 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는데 거기에 수많은 뼈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추정하기로는 뭘 말하냐면 아마도 바벨론과 전쟁에서 죽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뼈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에스겔을 어느 날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있는 것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연 뭐가 마른 뼈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에 원래 있는 군대, 바벨론과 싸웠던 이스라엘의 군대가 마른 뼈라고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마른 뼈는 단지 이스라엘의 군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냐면,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끌려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즉 이 바벨론에 가서 이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계신 겁니다. 마른 뼈. 여러분 상담을 아실 겁니다. 상담을 받아본 분 계시겠습니다만, 상담을 하는 사람이 이 카운슬러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을 받는 사람이 회복되는 첫 단계가 뭐냐면, 그건 바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 어떤 책입니까? 구원의 책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바벨론에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떤 상태냐? 너희가 마른 뼈라는 것을 알아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최선을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바벨론에 있지만, 그리고 풍요로운 땅에 있는 것 같지만 너가 마른 뼈인 걸 알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멘. 어디에서 나르겠습니까? 무덤에서 나르죠. 무덤에서. 지금 너희는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다. 무덤에 있다.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무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생명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서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뭐랍니까?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뼈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으로 여러분 갈 때는 그들이 여러분 포로로 갔지만 여기서 그들은 어떤 생활을 했냐면, 바벨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포용정책을 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은 사라져가고 어느덧 그들은 바벨론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죠. 즉 그들은 지금 마른 뼈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느냐? 중요한 건 이 마른 뼈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느냐? 두 가지 방법을 살리셨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고,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한 회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게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서 너는 내 명령을 대언하라. 대언하라. 영어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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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에게 대언하겠습니까? 마른 뼈에게. 마른 뼈.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뼈는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 없는 마른 뼈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 수 없는 사람들,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딱 전도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관상을 봅니다. 이렇게. 어떤 관상이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판단이 됩니다. 딱 보고서 저 사람은 내 말을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 같다는 사람이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봤을 때 전혀 여러분 반을도 안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살짝 지나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것 같던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차차 말씀이 튕겨나옵니다. 정말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복음 전하기 어렵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예수 전도단 간사님을 초청해서 그 청년들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전도여행 쪽에 사람이 어떤 음성을 주실지 한번 나눠보자 했었을 때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초코파이가 보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코파이 까만색에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초코파이가 보입니다. 무슨 전도여행에 초코파이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많이 가져가려나 보다 이랬는데 이 청년이 가서 딱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인데 키가 2m 정도 되는 사람, 등치가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옷이 뭐였냐? 까만색 옷에 가운데 하얀색만 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어붙였죠. 초코파이가 이 사람이었구나. 가운데 하얀색만 이렇게 딱 있는 그 까만색 양복을 입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보면 등치가 이러기 때문에 뭐 다가 말 걸기도 어렵죠.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형리를 전하는데 그것을 그다 다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기하죠. 즉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건 어렵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대언하는데 어디다 대언하느냐? 마른 뼈에다 대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근데 여러분 말씀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든 듣지 않는 자든 받아들이는 자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든 눈이 주님은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말씀을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 들어주는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뭘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마른 뼈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에 뭡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그 하나님의 군대 형상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언제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들에게 말씀을 도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 말씀을 증거했을 때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에 살을 입히시고 근육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몸을 만드시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마른 뼈 같은 여러분의 이웃이 있으십니까? 아니, 내 인생에 마른 뼈 같은 상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른 뼈가
그 형상을 갖출 수 있는 것은 포기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되든지 되지 않든지 내가 그것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사업이 있습니다. 내 앞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자녀가 안 됩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뭘 해야 되느냐?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언하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잘 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풀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형체로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군대의 모습을 형상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대언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그리고 살을 입히신 그것에 대언하게 하십니다. 뭘 대언하시느냐? 생기야 불어라. 이 밤에 우리에게 생기가 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기야 불어라. 생기가 불어야 됩니다. 암이 좀 적은가 보니까 생기야 불어라. 네. 생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는 것처럼 생기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신 이후에 거기에 뭘 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기인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형상이 있다고 생명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았다나 죽은 자와 같다 하셨습니다. 왜요? 내게 하나님의 영인 생기가 없으면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르냐? 생기가 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뭘 주신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런 재미난 어느 그 교수님의 연구를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사라가 뭐가 됐습니까? 사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재미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뭘 주셨냐면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에 뭐가 첨가됐냐면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 겁니다.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후물자인 이 후바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건 발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가 아니라 사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이 뭘 불어넣어 주셨느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이름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시느냐? 하나님은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군대는 언제 됐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질 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갔을 때 예수를 믿는 제자 같았는데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에 만난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부족함이 뭐냐?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내 삶도 살아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볼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는 일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군대, 내 문제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바꾸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역사가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보면 압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아멘. 베드로가 여러분 이 로마 병사에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두 병사가 이 베드로를 여러분 붙잡고 있습니다. 발에 착고가 있고 손에 여러분 붙잡고 있고 문 밖에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참 뭡니까? 하나님을 안에 거하면 담담이 생기는데 그 안에서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툭툭 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그의 손과 발에 착고가 풀립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그냥 천사가 베드로를 보이지 않게 데리고 날라와서 그곳에 이름은 대갈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으로 여러분 도피시키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감옥문을 걸어서 나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나가다 들키면 어떡합니까? 나가다 가로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겉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 문을 걸어서 나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그 병사들의 눈을 돌리고 그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또 된다, 이루신다, 성취됐다고 외치는 것이 오늘 나의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오늘 내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에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것을 향해 선포하고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